네, 자, 오늘 이제 성경의 장르 시간으로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평행법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의미상의 평행법과 그다음에 오늘 새로 배우게 될 문법적 평행법 사이에 어떤 또 비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한 문장 그를 봤을 때 의미적인 평행법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또한 문법적인 평행법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히브리 원문을 보는 시각들이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해질 거예요. 자, 평행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이건 지난 시간에 다 얘기한 겁니다. 자, 시멘틱 패러레즘, 의미적으로 지난 시간에 다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문법적인 평행법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리값의 평행법도 있는데, 3번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된 바가 없고, 제가 연구된 바가 없다는 표현은 실제로 연구할 방법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연구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아무도 여태까지 이게 뭐 일종의 미개척 지역이다 뭐 그래서 막 여기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방법론적으로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로 연구할 가치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의미를 두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크게 의미를 잘 못 찾겠어요. 자, 그래서 의미상의 평행법이 뭐냐면, 자, 동의적, 반의적, 그 다음에 계산식, 교차대구.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외에도 야누수적 평행법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통 교과서 같은 데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 1, 2, 3, 4에 해당될 만큼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해석자가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자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문론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걸 제가 기존에 남아있는 히브리어 구문론에 관련된 책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형식적 구분이 아니라 의미적 구분들을 너무 심하게 많이 했다. 그리고 그 의미적 구분은 대부분 해석자가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동의적인지 뭐 반의적인지는 사실은 해석자의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 판단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의미적인 구문론에 있어서 의미로 따져서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구문론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 동의적 평행법은 자, ABC에 대해서 A-, B-, C-이가 개입되어 있는 자, 뭐 소메크,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우리말 번역만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자, 비굴한 자들 이것이다. 개역 개정 이 표현보다는 제가 이 넘어지는 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비굴하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과 잘 의미적으로 평행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짓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다 더 카푸핌이라고 하는 카툴 패턴의 히브리어 아니죠. 히브리어 수동 분사의 의미를 더 잘 반영한 것이고 넘어지다와 더 짝이 된다. 넘어지는 것과 비굴하다는 사실은 이거는 별로 연결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평행법을 이해하면 번역들을 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의적은 A 뭐 긍정적인 것과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부정적인 거.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뭐 A와 A는 서로 똑같은 거, 비슷한 거, B와 B는 비슷해도 C하고 C-가 뭐 다르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의미 자체가 반대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더 많죠. 자, 벤 이건 벤 똑같지만 함과 카실이 반대로 되어 있고요. 그죠? 기쁨과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대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 단어 짝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그냥 부모라고 하죠. 그냥 두 가지의 엔티티, 두 가지의 것이 전체를 형성을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하나 드는 거예요. 이것은 반어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어가 아니라 부모 세대를 상징하는, 네, 그런 두 가지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것 하나를 든 것뿐이에요. 자, 계단식은 클라이메릭이라고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뭐 없는 것이 첨가된다라고 하는 것만 사실 강조했는데, 저는 스테어케이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없는 것이 첨가되기도 하고 있는 것이 없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저는 요 계단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보다 더 낫다. 계단은 반드시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 데보라, 우리 다브리시르. 자, 여기서는 그 일어나라,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왜 일어나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여기에다가 이 부분은 없는 것이 첨가되어 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언어 유희가 보이죠, 그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음성학적으로 뭔가 연결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의문론적인 측면에서는. 자, 데보라와 나페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더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뭐 이거는 사람 이름이고 이건 카탈 동사, PL 동사 명령형이라서 뭐 전혀 두 개는 연결이 되지는 않는데 굉장히 언어 유희적인 그런 장치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차 대고법. 위치가 뒤바뀌는 거죠. 이건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이 번역을 그대로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알려라 유다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저는 제 창세기 번역에서 그런 식의 어떤 문장 구조, 위치를 반영해서 번역하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야누스적인 건 이거는 이것이 위에도 아래에도 걸릴 수 있다. 근데 그건 정말 해석자의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예문이 너무 적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 같은 경우 이거 제가 이거 설명 안 했나요? 아니 물레아 할락티 왜 레이감 해시바니 하더나.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그죠? 자, 나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어 있고, 가득 차다라고 하는 말과 레이감,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걸어 나가다와 돌아오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의미들이 서로 반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위치가 뒤바뀌어 있죠. 그죠? 나라고 하는 주어가 맨 앞에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뒷 문장의 주어가 맨 뒤로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반의적이면서 동시에 교차 대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피자디크 예흐게 호크마. 네. 왜 레쇼노 테다페르 미시파트. 자, 의로운 자의 입은, 자, 핫자디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면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자의 입은 뭐 지혜를 뭐 말하고, 그 다음에 레쇼노 그의 혀는 미시파트 진리를 말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의미적으로 의미상으로 표현법으로 동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의로운 자의 입이라고 하는 표현과 레션 혀라고 하는 표현이 그의 혀, 그 다음에 뭐 하가라고 하는 단어와 읊조린다 뭐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하가와 그 다음에 헤다페를 말하다가 연결이 되어 있고, 호크마 지혜와 미시파트 올바른 판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와 정의인데요. 지혜와 정의라고 하는, 의라고 번역하는, 뭐 정의, 공의라고 번역하는 것은 현대인의 언어적 감각에서는 의미상의 범주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가. 근데 이게 다 이런 지혜 문학에서는, 지혜서에서는
하함,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게 지혜고요. 미시파트,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하신 그 판단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겁니다. 호크마, 뭐 지혜는 따로 정의는 따로가 아니라 호크마와 미시파트는 같은 범주의 지금 평행법으로, 동의적 평행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이 뭐 시를 이해할 때, 잠언을 이해할 때 뭐 지식을 주고 명철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러면 지식은 뭐고 명철은 뭐고 지혜는 이게 이런 식의 구분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비슷한 내용들을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로베 라샤 벨로 예샬렘 베짜딕 호넨, 이것도 벤노테, 이것도 지난번에 다 한 얘기군요. 죄송합니다. 자, 악한 사람,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죠. 악한 자는 로베 꾸어 빌리지만 벨로 예샬렘,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지 않는다, 갚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자, 호넨 하면은 은혜를 입고 죄송합니다. 은혜를 베풀다, 코텔 패턴이니까 은혜를 베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거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네요. 저는 호넨보다는 이거는 이제 폴렐 패턴입니다. 폴렐 패턴. 폴렐로 보는 게 낫겠죠. 코텔보다는 폴렐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칼에 어근은 한 아니고요. 칼의 능동분사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폴렐은 뭐냐면 피엘입니다. 할로우의 피엘이에요. 할로우나 제미닛, 여기선 사실은 하트 눈누는 제미닛입니다. 폴렐 카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말 둘 다 은혜를 베풀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은 은혜를 베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그런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폴랄로 보는 건 어떨까? 푸알, 수동으로요. 그러니까 호넨이 아니라 호난으로 보는 거죠. 읽는 것 자체를 호난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 아기는 빌리는데, 그죠? 빌리고서는 그걸 되갚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남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준다, 대가를 지불한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평행에 더 맞지 않을까요? 그죠? 저 그게 더 어울려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는 빌리는데 갚지 않고 얘는 계속 주기만 한다, 그죠? 은혜를 베풀고 준다, 얘는 계속 의로운 사람은 주기만 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빌리다라고 하는 요 로베와 짝이 되는 것은 둘 다 이거는 지금 문법적으로는 코텔 패턴, 이게 칼 능동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칼 능동문사라고, 문법적으로 짝을 이루면 칼 능동문사로 보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저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악한 사람은 빌리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꾸다, 빌리다라고 하는 말에 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의로운 사람이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얻게 되면이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과, 이것에서 빌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짝이 되지 않을까. 갚지 않는다와 주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대비가 되는 것처럼, 그죠? 자, 뭐 그냥 얘는 계속 퍼주기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누군가가 되게 불쌍해서 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게 뭐 틀렸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읽기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짜딕 호난이라고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은혜를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샬렘 한 것처럼 대가를 지불한다, 되돌려준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히브리어 문법뿐만 아니라, 이 뭐죠? 평행법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행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쉐마 베니 무사라비카 ve'al titoshi torat imme카. 자, 이거는 자, 쉐마, 자, 나의 아들아, 들어라. 뭐냐면, 무사르아비카, 너의 아버지의, 자, 무사르는 사실은 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로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묶어 놓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훈계라고 주로 번역을 하죠.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 다음에 알티토시, 자, 버리지 마라. 토라트 임메카, 너의 어머니의 율법을, 너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인도를, 버리지 마라. 자, 무사르와 토라트, 아비카와 임메카.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들으라와 이제 사실 오늘 배울 건데 문법적으로는요, 들으라 이건 긍정 명령이고요. 알티토시는 부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 들으라와 버리지 마라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내용이죠.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동의적 평행법. 요거는 반의적 평행법입니다. 반의적 평행법이에요. 악인은 주고 꾸고 나서 갚지 않지만 의인은 호난이라고 읽고 싶어지네요. 저는 은혜를 얻게 되면은 그대로 돌려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하브 라도나이 미시페호트 암밈 하브 라도나이 카보드 바우즈. 자, 하브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 아마 옛날 여러분 문법책 혹은 보시면 이건 하바 동사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하브에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하브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요드가 탈락된 것이다. 이 야하브라고 하는 뜻의 기본적인 뜻은 주다란 뜻입니다. 이게 아람어에서는 나탄 동사 대신에 이 야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이게 아람어에서는 이 야하브가 스탠다드한 주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주다란 동사. 나탄 동사는 거의 안 쓰이고 야하브를 사용합니다. 하브, 그러니까 주어라, 주어라. 주님께 미시페헥 암빔. 자, 온 땅의 모든 민족들아, 뭐 가족들아, 온 땅의 모든 패밀리들아, 온 민족들아, 주님께 주어라. 하브, 주어라, 주님께. 카보드 베오즈. 자, 무거움과 그 다음에 힘. 그렇죠? 영광과 뭐 능력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이게 바로 계단식입니다. 그죠? 주님께 주어라. 누가? 얘네들이. 그죠? 주인데 뭘 주라는 거냐? 라할 때 이 하브에 요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계단식 그 평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오즈 라토마 데렉 아도나이 우메 히타 레포 알레이 아벤. 자, 마오즈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 산성이라고 번역을 할까요? 라토마 하면 어근은 타부 맴맴입니다. 타맘이에요. 타맘. 이게 바로 온전한입니다. 온전한. 자, 온전한 자에게는 온전한 자의 산성이다. 뭐가? 데렉 아도나이, 주님의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를 위한 어떤 보호막이 되는데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그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온전한 자에게는 그 온전한 자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fortress, 그 지켜 보호해주는 산성이 되는데 우메 히타. 자, 멸망이다. 누구에게는 레포알레이 아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자, 이거는 일단은 반의적입니다. 그죠? 의로운 자, 온전한 자라고 하는 표현과 포알레이, 파알이 이게 여러분 PL, 푸알 이 단어가 여기 이 파알 요 동사였어요.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벤,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포알레이 아벤. 악을 행하는 자와 톰이 대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메히따라고 하는 표현, 뭐 멸망이라고 번역할게요. 메히따와 마우즈가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냐면 데라카 아도나이가 빠져 있어요. 그죠? 자, 주님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반의적이면서 동시에 계단식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거를 그냥 보통 그냥 반의적.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게 빠져 있다고, 위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것에 그냥 밑에 있는 것이 이 위에 있는 거를 같이 쉐어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예전에는 계단식이라고 그러니까 클라이메릭한 그 측면, 점점 뭐가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별로 이것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냥 반의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계단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반의적 플러스 계단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두카 아도나이 콜마세카 하시데카 예바레쿠카 자, 요두카 자,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혹격이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누가? 콜마세카. 자, 모든 당신이 만든 것. 마세는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만드신 것들. 꼭 사람에게 해당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마세카는 하는 당신의 행위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행하다보다는 만들다의 의미로 이해하셔서 당신의 만드신 모든 것들, 즉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당신을 찬양을 하고 왜 하시데카 당신의 헤세드를 받은 저는 이걸 뭐 계약 백성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의 계약 백성 저는 이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에 반드시 인간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굳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아 창세기 9장을 해석을 하면서 그 해석을 할 때 이 시편 145편을 좀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노아 형수 계약에서 그 계약 당사자가 인간만이 노아의 가족들만이 아니죠. 그 노아의 후손들만이 또 아니고 모든 이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 계약의 어떤 그 대상으로 계약의 한 주체로서 삼으시는 내용들이 되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의 핫세드, 당신과 계약을 맺은 이거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더라? 주의 성도들이라고 번역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햇세드를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 당신을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런 같은 표현이겠죠, 그죠? 자, 이것은 뭐랄까요? 이것까지 굳이 계단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그죠? 콜 마세카라고 하는 표현과 하시데카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두카와 예바레키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혹격이 빠져 있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계단식이라고 굳이 아주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 동의적이면서 동시에 위치가 뒤바뀌어 있죠. 교차대구법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까지 문장에 주어도 아니고 혹격인데 이 정도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계단식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 카가 도대체 누구냐? 주님이다.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은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계단식이라고 봐도 되긴 합니다. 자, 베라코트. 자, 이건 축복이죠, 축복. 베라코트 레 로시 짜딕. 의로운 자의 머리에 축복이. 그리고 우피 레샤임. 악한 자의 입은 와 예카세 하마스. 폭력을 예카세는 폭력을 커버한다. 직역하면 예카세 카사스. 예카세. 이건 그냥 폭력을 커버한다? 입이 폭력을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더라? 독을 머금었다? 글쎄요. 독을 머금었다가 아니라 하마스는 폭력입니다. 폭력, 바이올런스예요. 폭력을 담고 있다 정도겠죠? 커버한다
라고 하는 표현. 카사가 덮는다 맞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폭력을 입이 폭력을 뭐 물고 있다, 가지고 있다, 뭐 정도로 그냥 대충 이해합시다. 자, 어쨌든 이제 베라코틀레 로쇼 짜디크 하면 이거는 반어적인 게 분명하겠죠, 그죠? 축복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아주 반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짜디크와 러시아임이 연결되어 반대로 반어적으로 로시와 피는 뭐 반어적은 아니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반어적이면서 교차됐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반어적이면서 교차됐고 위치가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위치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교차됐고라고 할 만합니다. 자, 찌드카트타미마 테야쉐르다르코 리시아토 죄송합니다. 이포라샤. 자, 탐임, 이것도 탐함에서 왔죠. 자, 항상, 죄송합니다. 이거는 언제나라고 하는 단어로 봐야 되나? 아니면은, 타미드가, 죄송합니다. 타미드가 온전한자고. 항상이고, 죄송합니다. 탐임은, 이것도 탐함에서 온 거죠. 온전한 자입니다. 온전한 자의 의는, 야샤르, 똑바로 한다. 나르코, 그 얘기를 똑바로 하고, 버르샤 오토,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악한 자는 그죠? 러시아 악한 자는 넘어진다. 그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는 당연히 반어적인 건 분명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악한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 굳게다 넘어지다 그 얘기를 이것도 교차됐고라고 볼 수 있을까? 위치가 뒤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을까? 좀 애매하네요, 이건. 그죠? 완전히 위치가 완전히 또 뒤바뀌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물론, 라샤가 뒤에 있고, 타밈이 앞에 있고, 뭐 이 차이는 있지만, 그죠? 교차됐고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어적인 건 분명하죠. 자, 이렇게 뭐 정확히 딱 구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 한다고 시간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오늘, 자, 문법적 평행법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실제로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문법적 평행법, 그래마르칼 패럴리즘은 뭐냐면은 아예 그냥 문법적 구조가 A와 B가 동일한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의미상으로는 구조적으로 동일한다고 해서 의미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구조는 똑같지만 의미는 완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어적 평행법이면서 문법적 구조는 동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의미상의 평행법과 문법적 평행법은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 품사론의 영역에서 보면은 같은 표현을 패러렐, 짝이 되는 그 표현을 다른 품사로 이거는 뭐 명사와 대명사가 짝을 이룰 수도 있고 분사와 동사가 짝을 이룰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텍스, 구문론의 영역에서 보면은 구문의 구조를 다르게. 자, 한쪽에서는 명사 문장, 한쪽에서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또 한쪽은 완전히 긍정문, 한쪽은 부정문. 그 다음에 한쪽에서 문장의 주어의 위치에 있던 것이 그 다음에서는 목적어의 위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위치가 뒤바뀌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구문론의 영역이죠. 이런 문장의 영역에서 이런 차이를 두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한번 봤던 문장인데, 자, 요거는 그냥 문법적인 구조도 똑같고 내용적으로도 동의적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문법적 구조가 똑같다고 해서 내용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반어적인 것도 문법적 구조는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어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인칭어미가 있고 동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인칭어미가 있고 똑같이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동일합니다. 동의적 의미상으로는 동의적 표현법이다. 그죠? 의미상으로는. 그 다음에 문법적 표현법으로는 완전히 그냥 아이덴티컬한 그래마티컬 패턴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다른 품사인 경우, 명사 대명사 뭐냐면은 자, 호두 라도나이 베키노르 벤네벨 아소르 죄송합니다. 잠메룰로.
자, 호두. 자, 하나님을 너희들은 찬양해라. 주님을 찬양해라. 베키노르. 키노르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벤 네벨 아소르. 자, 네벨 뭐 비파라고 생각했는데 이 10줄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아소르, 이게 10이라고 하는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서 아마 뭐 10줄이겠지 라고 이제 네벨 아소르 10줄 비파를 가지고 잠메룰로 그를 노래해라. 자, 이러면 자, 봅시다. 예를 들면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은 자, 호들 라도나이 베킨노르와 벤네벨 소르 잠메룰로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는 동의적이면서 같은 내용이잖아요.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열줄표로 그를 노래해라. 동의적이면서 또한 위치적으로 보면 교차 대구법입니다. 베킨노르가 여기 있고 벤네벨 소르가 앞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호두와 잠메루가 이런 식으로 서로 위치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교차 대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미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지금 라도나이 주님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대명사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도나이에 해당되는 위치가 지금 로인데 호둘 라도나이 잠메를 로인데 지금 명사를 대명사로 표기한 것이 바로 문법적인 대꾸를 이루고 있다. 같은 것을 한 번은 명사로 한 번은 대명사로 했다. 이것들이 문법적인 표현법입니다. 또 하나는 분사와 동사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더 많은 예문, 더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까롭 아도나이 레콜 꼬레아브. 자,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신다. 누구에게? 레콜 꼬레아브. 자, 이거 꼬가 뭐냐면은 능동분사죠. 부르는 자들입니다. 꼬레아브.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 곁에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는데 레콜 아쉐르 이크라우후 베에메트. 자, 진실로. 자, 저는 흔들림 없이라고 하는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변함없이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그죠? 모든 자들에게. 이건 뭐냐?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배운 의미상의 표현법으로 보면은 내용은 동의적입니다. 동의적이죠. 동의적이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까로브 아도나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부분을 양쪽이 쉐어를 합니다. 여기는 레코라쉐르 이끄레 후 베에메트는 이거 그죠? 까로브 아도나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흔들림 없이 그분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저는 계단식이라고 봅니다. 계단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에메트라고 하는 흔들림 없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죠? 없던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한 번 더 첨가됐기 때문에도 계단식이라고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의미상의 표현법이고 내용적 문법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꼬레아브 그를 부르는 자들, 부르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고요. 이끄레 우후는 그들이 그를 부른다 라고 하는, 자, 한 번은 분사로 여기 두 개가 짝이 되는데 한 번은 자 콜이라고 한 거 다음에 분사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이거는 레콜 아쉐르 구문을 써가지고 동사 문장으로 문장을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분사와 동사가 서로 짝을 이루게 되는 문법적인 평형법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명사문, 동사문. 자, 리블라도나이 임 암모. 자, 주님께 속한, 주님의 다툼이죠. 주님께 속한 다툼은 주님의, 자, 리브는요, 다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논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브리바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 지명이 주님과 더불어 논쟁했다. 네. 자, 리블라도나이. 자, 주님께 속한 말싸움. 주님의 다툼이
누구와 더불어 있냐 하면은 임 안모 그의 백성과 더불어 있고. 자, 이거는 명사문입니다. 리브는 명사예요. 이거 명사 문장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비동사가 빠져 있는, 그죠? 주님께 속한 리브가 그의 백성과 더불어가 문장입니다. 이 명사문이고요. 동사 없는 문장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동사 없는 문장. 임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트바카흐 더불어 변론하신다. 이것도 논쟁하신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이라고 하는 표현 이트바카흐와 리브라가 내용 연결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일단은 의미상 먼저 우리가 연습했던 의미상 먼저를 보면 의미상은 동의적이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치가 뒤바뀌어 있죠. 교차됐고라고 할 수 있죠. 교차됐고, 그렇죠? 위치가 뒤바뀌어 있죠. live 라도나일, 이게 이제 이트바카흐가 뒤로 가 있고 임 안모가 임 이스라엘로 되어 있고 위치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교차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명사문과 이것은 동사문장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네, 문법적 평행법은 명사문, 동사문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또한 다른 구문 구조는 긍정문, 부정문 이런 식으로. 자, 네쪼르 베니 미츠vat아비카. 자, 나의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켜라. 명령형이고, 왜알 티토시 떠나지 마라. 토랏 임메카. 너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자, 이랬을 때 이거는 의미적으로 보면 동의적입니다. 자, 긍정문, 부정문이지만 동의적이에요. 실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지켜라와 떠나지 마라가 버리지 마라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동의적이다. 동의적 평행법이고요. 그렇지만 문법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은 긍정 명령이, 한 번은 부정 명령이 쓰인 이런 식으로 긍정문, 부정문으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의적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 뭐 주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베테렘 이거는 카메차투비예요. 에쪼르카 바베텐 예다티카 우베테렘 테체 메이르헴 히끄다시티카. 자, 테렘은 뭐뭐 하기 이전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뭐뭐 하기 이전에라고 하는 표현, 이 테렘은요, 재밌게도 이거는 테렘 다음에는요 거의 대부분 익톨이 사용됩니다. 제가 테렘 다음에 카탈이 쓰이는 문장을 한 두 번 정도 본 적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 테렘 다음에는 익톨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를 알았고 보다 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내가 뱃속에 너를 만들기 전에 알았다. 글쎄요. 어쨌든 굉장히 옛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아무리 과거라도 내가 너를 뱃속에서 만들다, 이거 아주 옛날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토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 상태를 완료되기 이전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적으로 과거라고 했지만 익토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히브리어의 카탈은 과거, 익톨은 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이건 어근 야자를 했습니다. 나자르가 아니라 에쪼르카는요, 눈자다 레시가 아니라 요드자다 레시예요. 야자르가 form, 만들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뱃속에서 이거 엄마 뱃속이겠죠. 엄마 뱃속에서 내가 너를 만들기 전에 예다티카 내가 너를 알았고 메테렘 테이체 메이라햄 자궁 네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네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히크다시티카 내가 너를 이미 성별했다. 너는 다른 애야라고 구별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되면 자, 이 문장은 당연히 의미적으로는 그냥 동의적입니다. 동의적.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자, 내가 너를 만들다와 네가 나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죠? 여기서는 지금 내가 너를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목적어 주어,
문법적 평행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내가 너를, 그 다음에 네가 나오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다르게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주어 목적어 나누는 그런 구문. 문법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동의적 평행법이에요. 의미상으로는 동의적 평행법이지만 문법적 구조로 봤을 때는 목적어가 됐던 것이 주어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일종의 문법적 트위스트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나머지 지금 제가 예문을 몇 개 가져왔나? 하나, 둘, 셋. 네. 두 개 정도는 제가 한번 여러분 집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두 개 다 하셔야 됩니다. 의미적으로 무엇이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어떤 평행법이 있는가, 둘 다 연습을 해보시고 호세아 5장 3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29절은 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시편 34편 19절 히브리어로 그렇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18절입니다. קרוב אדוני לנשברי לב ואת דכאי רוח 요시아. 자, 뭐 까로브는 아시겠죠? 가까운이라는 표현이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누구에게? 르 니시브레이 렙. 자, 샤바르가 깨다 부수답니다. 자, 니시브레이는 뭐겠습니까? 그럼 니팔 분사예요. 심장의 깨어진 자들입니다. 심장의 깨어진 사람들. 심장이 으깨어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심장이 산산조각 난 사람, 심장이 바스러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정말 원어로 읽어야지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 가지고는 잘 이 느낌이 안 삽니다. 니시브레이 랩. 심장이 박살난 사람. 박살나 짐을 당한 사람이에요. 니팔입니다. 수동이죠. 그죠? 박살나 짐을 당한 사람. 자기가 스스로 뭐 심장이 스스로 뭐 깨진 게 아니라,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심장이 부서진 사람. 자, 그 다음에 이 다카라고 하는 단어도 으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샤바르와 다카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루ach, 숨 쉬는 것이, 혹은 영혼이, 뭐 마음이라고 뭐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레이브가 마음이면 뭐 루ach는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아니면 뭐 숨 쉬는 것이 완전히 다 으깨어진 사람을 요시아 그분께서 구원하신다. 자, 일단은 분석부터 해볼게요.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의미상으로는 뭐겠습니까? 의미상 평행법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그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의미상으로는 당연히 동의적입니다. 동의적이면서 또한 위치가 뒤바뀌어 있죠. 위치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교차 대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크게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로 의미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의미적으로 같다 라고 서로 상보적으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 문법적인 이 평행법들을 알면 이 문장들의 의미들을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되게 추상적 개념들을 지금 설명해서 건지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이 건지시는 것이다. 뭐 의미가 보다 더 이렇게 좀 입체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보겠습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뭐냐? 문법적 평행으로 봤을 때는 자, 까로브 아도나이. 자, 까로브는 이거는 그냥 형용사입니다. 가까이 있는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까로브 아도나이 리시브레이 레브는 요건 뭐냐면 요거는 동사 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명사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 동사 없는 문장입니다. 명사문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장은 동사문이에요. 그죠? 까로브 아도나이 니시브레이 레브는 이건 형용사로 되어 있는 동사 아닙니다. 이거는 동사 없는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명사문이고 이거는 동사가 있는 동사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좀 번역하는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자, 아이고 이런. 자,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노다. 제가 이 번역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죠. 그죠?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뭐예요? 이거 통회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회개하는 걸 얘기하죠. 그죠? 정말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한다. 이게 어, 개신교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식의, 자, 네가 진심을 다해 뉘우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보세요. 자,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표현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의미적으로 평행합니까? 자, 미치프라이 레브는 심장이 깨어진 자예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 심장을 깨트린 사람이 아니라, 그죠?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심장이 부서진 사람, 마음이 완전히, 그 다음에 루아흐, 자, 이 루아흐가 완전히 다 으깨어짐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 두 개만 비교를 해봐도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맥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시편 34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관심을 두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를 싫어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그 악한 자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의인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다. 자, 이 의인이 당하는 환난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한테 당하는 의인의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한 자는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게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하는 번역이 나왔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회개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 관점을 여기다 지금 대입을 해버린 건데, 전체적 문맥 속에서 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시다. 자,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부터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하는 번역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번역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뭐 이게 신학적으로 이 문장이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맥적인 말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악인에 의해서 고통받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시편입니다. 근데 갑자기 웬 회개, 난데없이,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 정말 엉터리 같은 번역이에요. 이런 게 정말 눈에 여러분이 이런 평행법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문맥적인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여러분이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들에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히브리어를 알고 원문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평행법을 바탕으로 이걸 문장을 분석하는 훈련들을 하고 나면, 자, 이 번역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이상한 번역인지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원문들을 잘 모르면, 그죠? 이 번역이 그냥 원래부터 여기 이런 말이 쓰여 있구나.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정말 화가 나요. 이런 거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심장이 깨어진 자, 악인에 의해서. 그 얘기예요. 전반적인 문맥적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악한 사람에 의해서 정말 마음이 깨어지고, 네? 자신의 영혼이 완전 산산조각 난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개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엉뚱한 신학적 개념을 번역자가 나서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는 본문의 내용을 독자로 하여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주 나쁜 번역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훌륭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본문을 번역자가 지멋대로 자기가 난도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입맛에 맞도록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번역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거 창세기 27장 29절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실제로 본문과 비교해 보면서 그 다음에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자, 의미적인 것과 문법적인 것은 반드시 일치한 게 아닙니다. 이 연습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요거 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요거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